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지금 장마가 좀 길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 또 주말에 피해가 생각도 참 큰데 더 큰 피해 없이 잘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번 주에 이제 방학을 하게 될 텐데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정말 고생했어요. 특히 우리 고3들 한 학기 수고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번 주에 목, 금, 토 20, 21일, 22일 원래 여름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5차수까지 이 위미션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 한 기수마다 1,500명. 지금 3기수까지는 다 정원이 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숫자로 사실은 이제 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사도행전 말씀을 좀 접고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상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좀 가지게 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전에도 팀장님 요 본문으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원, 내가 무엇을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에 대하여서 팀장님에게 있었던 경험들을 좀 나누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도 이렇게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성인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영역에서 부르는 호칭들이 좀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뭐 이제 30대인데 집사님을 불렸고, 그 다음 섬기는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간사로 이렇게 불렸죠. 학교에서는 뭐 교사 선생님으로 불렸고, 그리고 40대가 되어지면서 조금 낯선 호칭을 좀 가지게 돼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또 3년을, 그래서 저 영주에 있는 또 예천에 있는 몇몇 교회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 세우셔서 이렇게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짧지만 그 40대에 선교사라는 삶을 살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00년이면 여러분들이 대다수는 태어나기 전인 거죠. 네. 그때 지금처럼 이제 8월 여름철에 선생님들끼리만 전국에서 모이는, 그래서 막 한 1000명이 넘어가는 기독교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에서 이전까지는 전혀 기억이 듣지 못했던 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제가 2000년도 3월 1일 날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칠곡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고, 1학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우리 반에 이제 왕따가 좀 있었고, 저도 좀 힘들게 이렇게 보내다가,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김상일, 저에게는 형이죠.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수련회에 갔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좀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 누군가 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그룹 모임에서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가르치고 온 어떤 한 크리스찬 선생님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MK에 대한 존재, 미셔너리 키즈에 대한 존재를 그때 처음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여기로 말하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작은 소원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 나도 언젠가는 내가 기독교사라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가르침이 필요하고 나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작은 소원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내 안에 생긴 내가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기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해석을 하면 제 안에 MK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10대에 이제 각 20대가 된 친구들도 있죠. 또 저희 같은 이제 40, 50대가 되어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작게는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오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두 분의 성도님들부터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간식 좀 사주라고 이렇게 후원금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작은 내가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의 수련회 간다는데 좀 헌금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런 작은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마음에 이렇게까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거룩한 소망, 소원하는 마음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대, 그때가 27, 8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작게 부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셨던가를 조금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일부 중간중간에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MK에 대해서 선교사 자녀에 대한 이해들이 여러분 조금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지만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선교사들이 보통 가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선진국을 주로 가요, 후진국을 가요? 후진국을 주로 가죠. 기독교가 많은 곳을 가요, 적은 곳을 가요? 기독교가 많은 곳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적은 곳을 간다는 거죠. 대부분 거기 가보면 이슬람권 또는 캄보디아 같은 이런 곳은 이제 불교권이나 또는 여러 가지 힌두교권이나 여러 그런 종교적인 배경, 신앙의 배경들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곳을 가죠. 그 다음 또 가보면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많은 경우에 대도시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중소도시와 굉장히 좀 어려운 낙후된 곳에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도 보통 이제 대부분이 가정이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선교사님들 부부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자녀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3명, 4명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준아, 너 엄마 아빠가 이제 너를 데리고 어릴 때 저 낯선 땅에 갔어. 필리핀이든지 그게 아니면 캄보디아든지. 거기 가면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가 되어지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지 학교를 가는 경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서양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떤 걸 세우는. 근데 국제학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은 학비가 너무 비싸요. 1년에 몇천만 원이 드니까 선교사님들이 후원받아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현지 학교를 보내는 경우, 두 번째는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만화에서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필리핀에 왔는데 그 낯선 필리핀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필리핀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반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때가 왔을 정도로 지금도 한 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해요. 오전 하고 나서 빠져나가면 오후에 다시 하게 오는. 그럼 한 반에 한 40-50명은 기본이고요. 50-60명 넘어가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 필리핀어인데 내 혼자 한국 사람이야. 상당히 유쾌하고 좋겠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왕따예요. 맞잖아요. 다 친구인데 뭐 어려워가지고 오면, 낯선 다른 친구가 오면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여러 어려움들,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이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이거는 뭐 묻는 게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나고 눈 떴는데 필리핀이야. 거기서 계속 자랐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그러면 이 친구가 외형은 한국 사람이고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자라고 경험한 문화는 필리핀 문화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의 혼란이 생겨요. 이걸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인가 필리핀 사람인가. 근데 한국에 왔는데도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넌 약간 한국 사람 같지 않다. 필리핀에 오면 너는 필리핀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그럼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그다음 또 한 가지는요, 조사에 의한 보고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중간에 선교 사역을 중단하는 여러 이유 중에 자녀들 교육 문제가 몇 위 정도 될까요? 4등. 그 보고서에는 2위가 선교사님들 자녀들 교육 문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은 오바마가 칭찬했잖아요. 한국은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선교사 자녀들의 좀 배경이 좀 있고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는 교사를 교사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가봤던 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는 곳은 이제 그런 학교 아이들만 모아서 함께 이제 가르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00년 8월 한 10여칠 잠깐 있었던 기독교사 대회에 갔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작은 소원하는 마음들이 좀 이제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이, 그 수련회가 사실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수련회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지금 팀장님이 섬기는 선교단체 이름 기억하시는 친구, 교사 선교회라는 거죠. 그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소그룹 리더를 하는 한 선생님이 학교 생활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침 자습을, 큐티 교재를 가지고 아침 자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소그룹으로 성경 모의 공부를 이렇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기의 이렇게 모델적인 모습을 소개를 하는데, 제 마음에도 저렇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때 저는 이제 CCC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교회에서 뭐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했었을 텐데, 저분은 도대체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교사 선교회. 교사 선교회, 그래, 좋다. 나도 저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대구에 와서 알아본 거예요. 교사선교회를 알아보니까 대구에는 그때 교사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개척이 되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2학기가 이제 쭉 흘렀고요. 2학기가 마친 한 11월, 12월, 1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해 겨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누군가로부터 교사선교회가 대구에 개척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은 흘렀고 2월달이 됐거든요. 보통 이제 2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봄방학이고 선생님들은 2월 중순쯤에 모여서 운명의 제비 받게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발표가 나는데요. 몇 학년 할지가 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그 전에 희망을 쭉 써놓고 딱 처음 이제 공개가 실제로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반 아이들은 이제 봉투가 있고 봉투를 짚으면 이제 그 반 아이들이 이제 우리 반 평생이 이제 그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느 학년에 누구 폭탄이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럼 걔를 안 짚으려고 무덤에 애를 쓰는 거지 다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날이 됐는데 저는 2000년대에 5학년이었고 2001년도도 동일하게 5학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갔는데 학교에 어떤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한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썼던 교실을 그분이 쓰게 되어지고 같이 이제 동학년 모임을 이제 소속이 됐죠. 그리고 모임 끝나고 교실 소개해준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이렇게 가방에 붙어 있는 배지가 하나님은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DEM.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제 이야기 글 문구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대구의 교사선교회를 개척하러 온 사람.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시험에 떨어지셨고 그래서 두 분이 여기 밑에 영선시장 중간에 방을 얻어서 잔치를 시작했고 저는 그때 교회 바로 옆에 복지관 있죠. 복지관 맞은편에서 오만쌤하고 정대훈쌤하고 몇몇 분하고 같이 거기서 집단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죠. 거의 뭐 이거는 아침에는 저녁에 한 3명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6명이 자고 있고 막 이랬던 그 집이에요. 희한한 집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집이었는데 칠곡이 그 학교 발령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티코 그때 이제 티코 제가 타고 다녔거든요. 하얀색 티코. 그래서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교사선교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분이 대구로 개척을 하고 왔는데 대구에 학교가 2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발령이 났는데 그것도 우리 학교에 왔고 우리 학교에 온 것도 신기하지만 그 학교에서 동학년이 되는 거는 다른 학년이 되는 거는 회사로 말하면 다른 부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좀 다르게 친밀도가 달라요. 근데 또 동학년이 됐고 제가 썼던 교실을 그 선생님이 딱 쓰게 된 거예요. 이거를 뭐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교사선교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교사선교에 코가 깨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에 교사선교에 훈련을 받아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께서 반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이런 거에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데 그때 오셨던 그 선생님이 김정현 선생님이라고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한 선생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영주에 가 계신데 그 선생님이 그 다음 그해 2001년도에 동학년에서 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 양육을 시작하는 걸 보고 제가 따라서 그걸 한 거예요. 그 해에 우리 반에 5명이라는 아이들을 제가 양육을 시작하고 2학기에는 얘들이 반에서 그때는 이렇게 가능했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니 나하고 성경 공부할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점심시간에 한 10분 15분 막 이렇게 하고 걔를 데리고 올라가서 2002년도에 6학년이 되어지면서 토요일 그 평일 아침에 도서관 한쪽 구석에 성경 공부했던 애들 또 제자했던 애가 제자 삼은 애들까지 다 합치니까 제 기억에 한 18명 9명 됐던 것 같아요. 걔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루디아 선교에서 나온 그 성경 목표 그 큐티 교재를 나눠주고 같이 큐티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해 막 가을쯤에 막 너들 빨리 그 기도문에서 선생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 다 써. 막 이랬거든요. 하여튼 그 일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디모데 양육 토요학교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계속 사실을 하고 있거든요. 저 안에 그냥 그 평범한 그냥 그리스도인 기독교사였던 제 안에 교사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겨지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교사 선교의 사랑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일 처음에,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어요. 선교사 자녀들.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교사 선교에서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서 제 마음에, 이 MK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소원함들을 계속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이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좀 보세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어요. 29살. 2001년도가. 이제 29살이면 뭐 요즘도 그렇지만 결혼할 때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를 가르쳐 가면 외국을 가야 되는 것이고, 외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갈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2001년도에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9월에 이제 개학이 돼서 갔는데, 저희 학교에, 관천초등학교 학교에 신우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우회에서 리더였던 강모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제 아카시 선생님 있으니까 만나보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거절할 이유는 없죠. 알겠다라고 하고. 근데 그때 이렇게 바로 만나지 않았고, 뭐 여차여차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11월 달에 처음 11월 2일 날 이렇게 만났던 거예요. 만나서 저 팔공산에 오는 이제 잣집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또 지금 교사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지금이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막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우리나라 전체에 그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선교를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수련회처럼. 근데 대구에 따로 선교 대구라는 것이 있었고, 그 선교 대구에 그 함께 스텝이 되어져서 거기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사니까 그 선교 관련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문과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져서 일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누구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선교사 자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MK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굉장히 막 소원한 마음을 크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배경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모든 게 다 비슷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도 뭐 비슷하고 또 결혼할 나이도 되어졌고 하니까 뭐 망설일 틈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2002년 11월 2일 날 처음 만나서 그 다음에 2003년 2월 22일 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지금 같이 있는 이성호 선생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그때가 2003년이고 실제로 저희가 MK를 가르쳐 떠난 해는 2013년도였어요. 10년이 지난 이후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에 의한 이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내 마음에 어떤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그 다음날 짠 뭔가가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보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MK를 가르치러 가기 위해서는 2002년, 2000년도에 그 마음의 시작이 결혼을 함께 하면서 또 그때 교사선교회에서 책임간사라는 사역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8년 동안 열심히 했던 거예요. 디모데 양육도 하고 교사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선배였던 친구들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계속 부장으로 섬겼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으로는 영성이 영찬이가 태어나서 열심히 이제 육아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소망을 주시는 것은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품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에게 뭔가 소망을 주셨다고 해서 뭐 다 필요 없다, 다 때려치우고 나는 기도원 들어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을 이루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그 바운더리 속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마음에도 또 주변의 여러 상황 속에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2010년도쯤인가 제가 책임사역자를, 책임간사를 대구에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고 다른 분에게 이렇게 넘겨드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하고 이송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이제 때가 좀 된 것 같다라는 마음. 왜냐하면 영성영차도 이제 조금 이제 컸고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선교에서 제가 사역을 뭔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이 가장 적긴 것 같다. 사실 원래는 2012년도에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11년도에 그게 만화에 계시던 저희 선교회 홍세희 교장선생님에게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을 때 처음에 된다고 하셨다가 뭐 여러 상황 때문에 그때 안 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보다 싶었는데 그때 우리 선교회에 TMTC라는 선교사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사 선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다, 잘됐다, 이 선교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게 되어졌고 그때 국내 훈련 그리고 영성이 영찬이를 이우영 간사님 댁에 2주간 맡기고 필리핀에 또 2주간 가서 훈련을 받고 오고 막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서 때가 되어졌을 때 여러 영역에서 선교회든 학교든 교회이든 또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도 거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부모님도 사실은 설득을 했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것들이 삶의 영역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어느 한 분도 저희가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없이 다 축복해주는 가운데 이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하나에 가서 열심히 가르쳤죠. 넘겨주세요. 네,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게 떠나던 날이에요. 여기가 인천 영성이 영찬이가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갈 때고요. 넘겨주세요. 요게 서약을 다 마치고 돌아오던 해. 요 예정이죠. 예. 처음 완전히 사역을 다 접고 돌아오던 때였고요. 넘겨주세요. 여기가 마하나 지난번 가보셨죠? 네, 넘겨주시고 이성우 선생님이 1학년 주로 가르쳤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가르쳤던 6학년. 지금 이 친구들은 100% 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 친구는 호주에 있고
대학을 다니고 군대도 가 있고 막 그래요. 넘겨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넘겨주세요. 가끔 이 친구들 이렇게 줌으로 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죠. 네, 넘기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겨주세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제 선교 편지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생각이 또 번쩍 드는데 무슨 생각이었는가 하면요, 이것도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어릴 때 제가 했다는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집, 교회, 학교 이 세 곳을 늘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은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지냈는데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선교사님을 굉장히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에 목사님보다 선교사님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도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그때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선교사로 와 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저는 여러분들은 마음밭이 이미 많은 경우 준비되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련회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많이 좀 누리시고 또 말씀 안에 공급도 많이 받으시면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어떤 특강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작은 어떤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소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작지만 또는 좀 큰 그 무엇인가 지금은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갈지 전혀 알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소망,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그 마음은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사실. 물론 이번 수련회에 그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진 간에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안에 소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하고 싶다라는 그 인격적인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저한테도 인천에서 날아오신 분을 제 바로 옆에 이렇게 갖다 놓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더 이상으로, 이건 굉장히 기적이 아닌데 이런 거 차원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굴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 지금 14살, 15살에서 20살까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나이가 딱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의 나이예요.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의 나이. 나도 나중에 선교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굉장히 희미한 마음도 괜찮아요. 난 앞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 작은 마음의 소원도 괜찮습니다. 그것들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수련회를 또 한 번 준비합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정말 터치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 마음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그 소원하는 마음, 그 소망을 주님 여기에 당신의 청소년들이 모여있사오니 이들에게 부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정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